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리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오는 날에 너희를 받았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고, 그들의 시간 구분에 관한 것은 역사에 흐르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헬라 사람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크리토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물리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시계와 같이 그 방향성이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달력을 보면 7월 1일, 2일, 3일, 4일 계속 있죠? 이것을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크로노스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물리적 시간, 그들이 계측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또한 크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 시간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주관적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합니다. 도로에는 이제 바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보행자들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리적 시간을 살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걸음걸이가 신통치 않은 노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로를 횡단해 가는데 또한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한 사람은 신호등이 너무 길다고 느끼고 한 사람은 신호등이 전멸하는 시간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나의 정서에 따라서 시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너무 지루해 죽겠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아우 세월이 너무 빨라. 꼭 붙잡아주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번 주간에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내일, 어제에 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오늘. 오늘은 뭐예요? 지금은. 지금의 오늘. 내일은 뭐예요? 돌아올 내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tomorrow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더 very day라고 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은 날인데 바로 지금, 진짜 지금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제가 뭐냐? 어제는 단순히 경험과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제는 그렇잖아요. 어제 말이에요. 어제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오늘은 뭐냐? 지금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오늘이다. 그러면 내일은 뭐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 불확실한 것, 가능한 것,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은 그것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이 경험과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다. 오늘은 뭐냐? 지금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지금 오늘이다. 내일은 뭐냐? 그것은 불확실한 것으로서 그냥 가능성과 그런 기대에 불과한 것이다. 내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오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오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그런 듣기 좋은 말도 하지만 뭔가 은혜의 결핍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전 후서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지를 공부해야만 제대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누군가 대신해 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과분한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까지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다. 은혜의 본질은 그겁니다. 뭐 은혜 수없이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 그분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나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뭔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20세기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면 다음 세 가지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건 C.S. 루이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행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닥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한테 더 은혜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것 외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은 매우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창피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나치는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하지 말라.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헛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헛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숨, 호흡, 안개 그런 것들을 헛되이라고 말했어요. 순간적인 것,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본래 그런 뜻에서 이제 의미 없는 것, 허무한 것, 텅 빈 것, 이런 것으로 뜻이 발전했습니다. 헤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가치 없는 노력, 이런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나의 삶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죄를 짓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은 감격이에요. 감격. 따지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어. 앉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숨이 막히도록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내가 그것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에게 뭘 더 해달라고 할 게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는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위해서 애가 타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은혜를 주셨다, 내가 건강이 회복됐다, 뭐 하는 일이 잘 됐다,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많으니까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집어서 제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두고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 다 병원으로 죽어갑니까? 아니요, 건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부자 더 많습니다. 유명한 것을 두고 말할까요? 재능을 두고 말할까요? 안 믿어도 재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에 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못 가, 하루도 못 가, 한 달도 못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을 내가 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빚을 청산해주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욕을 대신 받아주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것을 대신해서 일해준 사람을 있습니까? 저 조덕교회 박홍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전도사 시절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선교에 근무할 때. 그래서 섬에서 얼마나 어렵게 목회하는가를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바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줬더니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섬에서 올라온 시커먼 전도사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저희 한박식당에서 그렇게 점심을 사주셔서 잊지 않으려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대전교회 이영관 목사가 어느 날 나를 만났더니 내 손을 탁 쏘자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저는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셔야지. 여러분, 아니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그 전도사님은 평생 잊지 못하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욕을 먹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쓸 때 바울의 마음은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철면피처럼 염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할 마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그러면 지금이라고 말할 때 2025년 6월 28일인가 9일인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방법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병행하시는데 7가지의 세대를 두고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경 해석의 방식으로 말하는 세상에는 어떠한 세대가 있었느냐,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무죄시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무죄의 시대라고 불러요. 두 번째, 양심시대. 그들이 쫓겨난 다음부터 노아 때까지 그때를 양심시대라고 구분해요. 그 다음에 노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를 오실 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을 때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 예수 재림의 때까지는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섭리 또는 경영 방식을 7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분배한다는 거예요. dispensation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시대가 끝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한 것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 이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기로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에베소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와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저 6대 4로 나눕시다. 하나님 은혜 인정합니다. 근데 6입니다. 제가 한 일도 꽤 많잖아요. 제가 4입니다.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40%내 권리를, 내 자랑을 앞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자랑을 좋아하고 교만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악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죄인이란 말을 얼마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고소당할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로 바꾸느냐? 선이 부족하다. 또는 선의 부재. 선의 부재라는 말, 선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말을 완곡하게 바꿔 쓰는 거예요. 또 부족하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죄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저도 제 생애를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있었다고 옛날에 아주 고백했잖아요. 내 친구 부인이 와서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막 이런 일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등허리에다 막 인중이 된 것처럼 대리미를 된 것처럼 막 뜨거워서 막 그러면서 그 놀라운 감정을 하는데 제가 유혹을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3대째 목사인데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한 번 좀 죽을 뻔하였어.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 그래서 3년 금식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금식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쭉 누워있는데 머리맡에 딱 사이다 병이 있어. 아, 금식은 사이다 먹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이다 한 병 샀어. 다른 사람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다 그냥 맹물을 담은 거야.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믿었어요.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정상적으로 기도생활하면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믿던 사람이라 금식이라고 일치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무덤같이 생긴 기도실에 들어갔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만저 말해갖고 나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거 왜 이러, 이거 안 되지, 이거? 그런데 등리가 막 인도를 놓은 것처럼 뜨거뜨거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버리는 거야. 이 허리 부분을 칼로 딱 잘라버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어.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서로 흩어져 버리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꽉 잡고 있었던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칼로 내 허리를 완전히 잘라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붙잡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 기도했습니다.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편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려 부신 것은 내 편견을 때려 부신 거예요. 나는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단번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뭔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5장에 보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니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창조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더니 내가 병이 나왔어? 캐셔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신용사를 받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첫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셔린 마샬이라고 하면 금세기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다 잡을 개발했어요. 뭐냐? 나았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20년 30년 추적해 보니까 거의 다 재발해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재발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잠시 동안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몸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몸과 함께 그 수명을 다하는 거고 몸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영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 그분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몰라도 왜 알고 있어도 무시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그냥 무조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며칠이나 가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 감사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리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 것이 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몸이 죽음과 동시에 아무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시한분적인 은혜예요. 잠시 동안의 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하여금 자나 깨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은혜를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도 바쁘게 살았어 그럴 때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늘 한 것 같아요. 야, 절대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지 적은 친절이라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은 없어. 인간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 한 사람에게 인사한 거,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거, 그건 다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습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지옥과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까요? 미쳤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다 못해서 괴로워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유를 대면서 안 할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와 온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를 붙이고 싶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참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시는지는 비밀을 붙이셨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전에도 전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무 자신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섞어 놓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한디를 알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까요? 좋은 일은 그만두고 나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시내에 나갔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뺑소니를 쳐서 내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멀쩡하게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내일에 관한 설교는 오늘 밤에 하겠어요. 오늘에 관한, 오늘만 말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시간이 뭐냐? 사물의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것이다. 시각과 시각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게 하는 개념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조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날부터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지.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은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중에 은혜의 결실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이라고 말할 때 내 몸에서 영혼만 쏙 뽑아가지고 그게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건 전인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나의 전부의 나의 전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건 아버지도 할 수가 없어. 어머니도 할 수가 없어. 애인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느라 육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희생을 기꺼이 치우셨어요. 자기가 인간이 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부유한 시절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로데의 궁에서 살았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을 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랬다 손 치더라도 저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끔찍한 소리 좀 하세요.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세요? 그건 끔찍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짜가지고 연극한 게 아니라고요. 연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지 마세요. 짓밟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발 하나도 짓밟고 여러분의 물건 하나만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가만 안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그것도 그냥 목숨을 샥 버리고 만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어라.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그 다음에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걷는 걸 연습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꾹꾹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 스바냐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최고로 기쁜 것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잘 발견이 안 돼. 그래서 스바냐 3장에서 뭐 7절인가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 여러분 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 기쁘셔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고 노래를 부르셨대.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셨대. 그런 하나님을 스바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며 또 잠잠히 살아가신 하나님의 뜻은 잠잠히 안식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 거야.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모든 보혈과 모든 치욕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내가 믿었을 때, 정말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보시면서 안심하시고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즐거워요. 우리 지금 번역에는 즐거워요 부르시나니가 우리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춤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게 기뻐.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죽기 두들겨 맞고 풀려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한다니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이 너무나 기쁜 거야. 너무나 기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싶어서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을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찾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감사.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즐거워한다.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도 뭐 급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더 기도에 힘써.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굳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에 하나도 부담이 안 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지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기뻐하라. 그게 항상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항상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은 항상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죽을 일 같은데도 감사하라는 거야. 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야. 맞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도 쉬지 말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소서. 저는 말했죠. 여러분에게 나는 한 번도 인생에 그래 본 적은 없다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걸어갈 데가 없다. 더 이상 그새다 물을 부었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말했던 만족이란 말은 찰만자 발족자. 한자에서는 찰만자 발족자에서 더 이상 걸음을 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어? 어떻게 건강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헛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느냐고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만큼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원칙은, 은혜에 대한 반응의 원칙은 은혜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은혜만큼.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왜 장구에 쏘놓고 그 다음에 아무개 결혼식 할 때 왜 장구 뒤져보죠? 왜 뒤져봐요? 말 안 해? 어떤 분은 우리 자식이 결혼할 때 10만 원 했어. 그러면 나는 보고 얼만큼 하죠? 말 안 해? 김한철 집사. 내가 10만 원 결혼 축의금 받았어. 근데 그 집에 결혼을 했어. 나는 얼마 해야 돼? 5만 원 하면 안 돼? 안 되지? 죽이려면 되지? 우리가 그것은 너무 잘하잖아요. 축의금 5만 원 받아서 부족금 5만 원 받았고 10만 원 받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은 하잖아요. 이게 은혜에 관한 반응의 법칙이라고요. 우리 피드백이라고 요즘 많이 쓰죠. 피드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달은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나의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은혜의 보답은 특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새 생명 도대체 어떻게 얻은 거예요? 돈 받고 얻었어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말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상과 불확실성의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내일은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민족을 앞두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저쪽에서 섬길까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오늘밖에 없다고요. 믿어도 지금 오늘, 회개해도 오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도합시다.